지냈습니까? 오늘 아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 유복수 선생님께서 나오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고 갔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특히 사랑합니다. 오늘 원래 어버이 주일이요. 오늘이 원래는.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가 참 큰 사건이 많이 있었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원래 들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니까 제조산하라는 사자성어를 말했습니다. 제조산하가 뭘까? 제조,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산하, 상과 하천을 다시 말하면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제조산하. 어머니는 잘 안 되고 왔어요? 잘 안 왔어? 우리 김계동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었지만 오신 여러분 어머니 참 사랑합니다. 제조산하. 다시 말하면은 대한민국을 한번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 이번에 선거에서 참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출발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제조산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나 하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학생들 임진왜란이 언제 나왔나? 몇 년도 수능이 나온다. 몇 년도야?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최소한대로. 1592년 맞았어. 이게 똑똑하단 말이야. 1592년도에서 7년 전인 1598년도까지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무력으로 통일하고 명나라를 친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이 길 좀 비켜달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무력국들 그죠? 길 좀 비켜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니까 쳐들어왔는데 임진해에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파죽지세로 왔는지 부산에서 한양까지 20일 만에 왔대. 20일 만에. 20일 만에 걸어오기도 바빠. 그냥 밀고 들어온 거야. 그 소식을 듣고 선조는 나 살려라고 주변면을 나와버렸어요. 세월호 선조였어 사실은. 그때부터 세월호가 있었어요. 백성들 죽든지 말든지 나 살려라고 주변을 나. 우리나라 참 지도자들은 참 문제가 많아요. 이승만도 마찬가지야. 전쟁이 6.25 때 전쟁 나자마자 주례장을 나와버렸어요. 북한에 내려오자마자. 얼마큼 내려가다가 특급 열차 타고 대구까지 내려오니까 또 아들이 아이고 대통령 너무 내려왔습니다. 그 대구까지 올라가고 국민 여러분 나는 지금 서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집어 던져버리고 치면서 내려가고 북한에 내려오니까 한강 폭파시켜 가고 피난민들 다 못 오게 해갖고 다음에 올라와서는 그 서울에 사는 부역했다고 또 숱한 사람들 죽였어요. 이승만이 사람 많이 죽였어요. 수백만 명 죽였어 자기 민족. 이렇게 이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참 이게 참 역사를 보면 기나긴 역사를 보면 친일세력들이고 정말 이게 참. 근데 이제 좀 나라가 바뀌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해주기를. 그래서 이 제조산하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임진난때 완전히 피폐하고 되고 하고 하니까 딱 날아가게 버렸으니까 이순신이가 그 유성룡이가 그때 요즘 말하는 국무총리급인데 편지를 했어요. 제조산하.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하면서 시비에 빠진 유성룡에게 나를 한번 살리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이순신이 보낸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뭐 산하라고? 뭐라고? 조산하.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산하를. 우리 교회도 한번 다시 만들어봅시다. 할렐루야. 교회도 한번 다시 만들어가야 돼요. 힘 좀 내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뚝딱뚝딱 뭘 자꾸 만들고 있어요. 옆에 차량도 만들었어. 아직도 완성되진 않았습니다만 징크판을 아직 덮어야 돼. 차량도 만들고. 이제 다음 순서도 광고 시간에 말하겠습니다만 만들 게 많이 제조산하. 건물만 제조산하 해서 안 되고 우리 자신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선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사실 우리 그 교회에게는 오늘이 어버이주일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가 사회협박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언제가 나이 들잖아요. 우리 김상진 어머니 그때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좀 치매기가 있다. 해도 말도 하고 해도 말도 하고 자꾸 물어봐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게 치매가 생겨. 우리 아들도 아빠가 혹시 치매 생기더라도 발사하지 말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런 병들이 뭐 거의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치매가 들어서 그 아들이 이제 노인병원에 갖다 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같이 앉아갖고 있는데 공원에서 아들 책을 보고 아버지가 나뭇가지 새가 있으니까 아들 보고 야 자기 무슨 생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는 3세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냐. 야 저기 무슨 생이? 그래서 아들이 또 인상 찍고 3세예요. 근데 또 물어보세요 문제. 아들이 저게 무슨 셈입니까? 보호대 제가 다 됐는데 참새라고 말했잖아요. 왜 자꾸 문제하고 참새라니까 화를 벌여내니까 아버지가 놀래갖고 아들 한참 쳐다보면서 눈을 딱 떼고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이제 아버지를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일기장이 있네. 일기장을 또 보니까 옛날 지 3살 때 일기장에서는 아버지 글이 있는 거야. 오늘은 내가 아들 3살 된 아들하고 공원에 간다. 공원에 갔는데 공원 위에 가지 위에 참새가 한 마리 있어. 우리 아들이 나에게 그거 묻더래요. 아빠 저거 무슨 새냐? 참새야. 아빠 저거 무슨 새냐? 참새야. 아빠 저거 무슨 새냐? 참새야. 몇 번 29번을 묻더래.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 좋아하더라. 자기는 아들이 그걸 물을 때마다 기쁨으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좋아하더라. 그 글을 이렇게 쓰면서 아들이 웁니다. 예. 자기 아버지는 어릴 때 자기한테 몇 번? 21번이나 자상하게 지금 참새라고 읽어줬는데 자기는 병들고 노인네가 세번 벌었다고 사정을 내고 책 던져버리고 참새라고 아버지한테 과음치는 생각이 불현듯이 나니까 웁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하는 거에 한 반이라고 하면은 반이 뭐야? 자식한테 하는 거 한 3분의 1만 해도 우리가 효자 소리 듣는 줄 믿습니다. 이야, 참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피를 나누는 사이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병 들면은 요즘 자식들이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저 노인네 빨리 안 죽나? 노인 버려버리시죠. 우리 제주도 놀러 갑시다. 제주도 버려버리고 와. 그래도 호로 자식들이 된다 그거. 심지어 외국에다가 데리고 가고 버려버리고 와. 네, 호로 자식들, 대충 호로 자식이지. 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잘해야 돼. 부모에게. 자기가 버리면은 자식한테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네. 자식은 부모를 버리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이 그 인간의 그 인지상정입니다. 옛날에 그 고려장이 어떻게 폐지됐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엄마도 다 이 고려장이야, 고려장. 고려시대 다 하는 사이가 버려야 돼요, 맞아. 그래갖고 그 고려장 간다고 저 자식이 기계다가 지금 말을 집어 그저 산으로 깊은 산으로 가니까 엄마가 가면서 계속 가지를 꺾어. 그리고 가다가 이것더라고 엄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가지를 꺾느냐고. 야야 네가 나를 깊은 산에 버리고 내려가다가 길을 잃을까 싶었어. 길 잃을까. 자기를 버리는 자기 엄마가 자식이 길 잃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회개합니다. 그 버리려던 엄마를 도로 메고 와갖고 지고 와갖고 죽을 때까지 잘 모셨다는 그 고려장이 그래서 없어졌다는데 야, 사람의 인지상정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 도리하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 도리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유범선 선생님이 오셨지만 유범선 선생님 한학자입니다. 예를 중시하는 사람.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습니까? 그때 그 산에서 몇 년 산겠죠? 3년 산. 아주 대단하신 어르신이요. 산에서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산에서 산소 옆에서 3년을 갖다 초마를 지고 초가 뭐 텐트도 아니지 뭐 이렇게 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부모에 대한 예를 지킨다고 3년을 산에서 부모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했다고 텔레비에 나왔어요. 아, 오늘 어버이날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서희중앙교회 다닌다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영광입니다. 이 정신이거든요, 이 정신. 사람은 이 정신이 반듯해야 돼요. 우리가 뭐 돈이 많다고 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그래서 인간은 뭐냐? 하나님 인생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연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인간의 정신이 반듯해질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이 뭐예요? 행복.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다 소풍 온 것입니다. 소풍 온 거. 소풍 왔다가 이제 다음 언젠가는 아버지의 그 집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대우할 줄 알고 사람이 사람을 예우할 줄 알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갈 때 돈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또 이게 루시입니다. 이 루시 참 이게 효녀죠. 효녀. 이런 효녀가 있어요. 이방 여자가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 저기 며느리인가요? 남편 죽고 이제 이방 땅에서 자기도 시집가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오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까요? 남에게 돈을 가라고 합니다. 내 따라와야 소용없다. 나는 늙고 가지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아주 젊고 세월이 짱짱하니까 모압 땅에서 새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가 믿던 누구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나오미가 믿던 하나님,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나오미의 백성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신앙의 기본은 뭐냐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신앙 기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이 75세라는 것은 나이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75년 동안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갈 때 우상 장사입니다. 우상 장사가 아니고 우상 장사, 우상. 신들을 만들어가고 옛날에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집에 뭐 불상 만들어가고 빌고 그랬잖아요. 다들 우리가 그죠? 그런 거 만들어 파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걸 만들어 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걸 만들면서 팔면서 뭘 느끼냐? 이게 신이 아닌데 여기다가 빌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참 신이 누군가? 참 신이 누군가?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참 복을 주는 참 신이 누군가? 계속해서 찾은 거야. 몇 년 동안을? 75년.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지.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번듯 신적 아버지를 찾아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어떤 방법을 하느냐니까 은폐, 함축, 암시 방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속에 하나 75년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신이 누군가? 정말 신이 살아계시는가? 신이 살아있다면 그 음성 한번 들려달라고 75년을 찾았던 그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때 그것 떠나면 죽어요. 그때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모시기 전에 아브라함
년 사람이니까 지금 2000년, 그 3500년 전에 사람인데 그때 사회에서는 보통 신자가 아버지를 따라 나그네 된다는 건 죽음과 똑같아요. 죽은 목숨이요. 떠날 수 없어요, 절대로. 떠나야 합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핸드폰 좀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릴 수 없는 거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이 조건이요. 내가 너로 복을 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자식은 못 낳는 여인한테. 자, 이게 이제 본토 시점 아비집을 따른 아브라함의 정신. 여기 루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이방 여자가 모함 여자가 이 유대사에 온다는 것은 그거는 삶을 포기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성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들은 뭐 지옥의 뗄감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모함 여자. 여기 오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래 가서 따라가서 얼마나 시부모를 잘 모시는지 이게 효거든요. 시부모도 그 어머니잖아요. 얼마나 잘 모시는지 베들레헴의 소문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이제 보리 추수 때라. 그래서 누식을 한다. 어머니, 내가 보리 추수 때 이삭 주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더라. 가는데 성경이 보니까 요건 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이르렀더라. 자, 성경에서 우연히 했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믿음대로 살 때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 나오죠. 자기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시라?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시라? 여호와시다.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해도 믿음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누구냐니까 이게 보니까 엘리멜렉이 친족인데 아마 조카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조카가 이었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밭으로 인도했는데 마침 또 보아스가 이 그 지역의 유지인데 이 보리 추수 때가 되니까 이제 왔어요 밭에. 이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왜 낯선 여자가 하나 이상을 주길래 그 모성들이 많은데 모성 중에 그 모성들의 최고 우두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하니까 이 모성의 우두머니가 이제 모압에서 온 여인이고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안 그래도 보아스는 보지는 못했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다 듣고 있었는데 그 여자예요. 듣던 대로 얼마나 성실한지. 그러니까 보아스가 8절에 보니까 너네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러 딴 데 가지 마라. 언니를 베풀죠. 떠나지 말고 여기 있는 소녀들과 함께 그렇게 이삭을 주고 또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낯설되는 모성들이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 이렇게 합니다. 모성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일부러 뽑아갖고 집어던져라. 일부러 뽑아갖고 집어던져라. 엄마들도 여기 뭐 저거 뭐야 마늘이나 뭐 양배추나 여기 추수하고 난 뒤에 그 많이 가졌네요, 그죠? 일부러 뽑아갖고 집어던져라. 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루시 어떻게 얼굴을 당겨대고 하라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하니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듣고 알고 있다. 뭐라고 11절 한번 보세요. 이런 데랍니다. 보아스가 루시 어떻게 그래 하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다 들었다. 시부모에게 한 일, 우리가 이 시부모에게나 부모에게 한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이게 효가 없다는데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나오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시하게 여깁니다. 뭐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부모 공경이 아니야.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게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부모가 제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먹으러 오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을 때 아주 최대한 더 부모를 섬기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도 살아있을 때 잘해라고. 지금 무슨 소용이나 내가 고기를 먹으러 올 기가 밥을 먹으러 올 기가 아무 소용없어. 난 죽으려고 화장하고 아무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살아있을 때는 지금만 되는데 용돈 3만원 5만원 주고 소리 벌벌벌 떨려가고 주지도 뭐하면서 제사 때는 그저 산장 한다고 고기 한 마리 10만원짜리 척척 싸갖고 주부 잘 먹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만 좋아라. 아무 소용없는 짓이고.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복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말하시고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습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 가르치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 없이 어디서 낳겠어요? 부모 없이 어디서 낳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제일 참 슬픈 것이죠. 부모가 돌아가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보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예배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지혜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흠과 죄는 씻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무엇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기가 눈에 보여요. 그렇다고 공기 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공기 없다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물어봅니다. 설교하기 전에도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늘 물어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날 때까지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물어봐야 됩니다. 주집사님 믿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집사에 아무 게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물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영이 지혜 주시는 겁니다. 영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쉬는 데에 은밀한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엄마들 이제 노년에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뭐 할 거니 그게 아니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이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사실은 그 자기 장래라 그걸 생각해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솔직한 말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도 이웃나라, 그도 그 이방인에 대한 그 배척이 심한 나라, 그리고 노부모가 이제 돌아가면 자식도 없겠다. 아무 대책이 없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대책이 뭘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대책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노후 대책 한다고 뭐 텔레비전에서 시끌벅적 하니까 그랬는데 내가 서울에 저 인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지금 머리 쓰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노후 대책을 루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보호하려 바로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제 신앙이에요. 하나님 뭐 내가 노후 대책 뭐 어떻게 해 뭐를 짜고 막 내일 모레 저거 데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삼위일체라는 영문법을 써서 돈 엄청 벌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건강법을 썼어요. 이름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응? 아니야. 삼일체 영문법, 삼일체 건강법. 그 양반이 뭘 맨날 주장하나 하면은 진짜 건강하려면 되면 밀가루 음식 멀리하고, 김성아, 라면 멀리하고, 밀가루 똥배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사람 쓴 거예요. 밀가루 음식 멀리하고, 된장 묻고 고추장 묻고 식초 묻고 보리 묻고 콩 묻고 그래 하면은 건강하다. 골다공증도 없어진다. 햄이 먹고 그 양반이 햄미를 강조해. 그래가 그 양반이 뭐라고 말했냐 하니까 나는 그 양반이 왜 그걸 깨달았냐 하니까 자기가 이게 학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외식하다 보니까 덜 크고 온 게 암인가 왔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아이고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이제 돈이 뭐 필요하면 다 던져버리고 다 하고도 다 내려놓고 산에 가갖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초음복해한 거지. 산에서 난 나물 먹고 산에서 난 풀 먹고 이제 된장 먹고 이제 뭐 햄이 먹고 그러다 보니 병이 나버렸네. 이 약물이 좋아갖고 이제 그래서 그걸 근거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자신이 감리를 많이 다니면서 자기는 120살까지 사는 시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120살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120살 살았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사람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부산에서 강의하다가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얼마나 좋다는 거 몰라. 외제차. 차 좋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티코를 타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줘야 티코가 탱크가 되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를 타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그건 티코가 더 모한 차예요. 그 오다가 이 운전수가 졸아버렸어. 빡빡 졸면서 그 트레일러를 갖다 길을 쳐갖고 고속도로에서 접사해버렸어요. 내려서 다쳐갖고. 아까운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은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내가 뭐 120을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노년 걱정하지 말고 누처럼 노년 걱정했으면 그게 올 수 있겠어요? 못하. 노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이 또 다르가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보리삭 주면서 이제 밀출수 때까지가 보리삭 줄 때 4월 중순 보리 출수가 4월 중순인가 우리나라도 그때 되죠. 우리나라 비슷하니까 밀출수 때
그 한 2달 사이에 4월, 5월, 요즘. 그래서 계속 하면서 이제 보아서가 그걸 여자를 자세히 보니까 참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나오미가 야야 네가 이제 시집 가야 될 텐데 이걸 안 보겠습니다. 시집 가야 될 텐데 내 딸아 3장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시부모니까 딸에 대한 그 며느리지만 딸이지 않나. 딸이 좀 이제 안식을 찾아야 될 텐데 부모들이 키우고 나니까 학교 보낼 때 또 학교 보내는 것도 걱정이고 또 보내려고 나면 또 시집 갈 것도 걱정이고 그렇죠 김한희 집사님. 이제 또 안식 때도 찾아줘야 되지 않나. 그것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들은 김상진 집사님 딸을 그 시집 보내기 전에 그 김무영 목사님한테 그 사유가 먼저 데려와 테스트를 받아. 내가 학교 가라고 학교 가라고 보내주면. 왜 그러냐면은 사람도 이렇게 사게 보면은 껍데기만 그저 잘하는 게 있고 진심이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요즘은 저는 술 안 먹지만 술 미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집을 보면은 사람다운 사람 찾아요. 그래서 내가 네한테 안식할 곳을 찾아서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참 기가 막힌 명령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밤에 타장 마당에 와서가 너는 모욕 제기하고 기름 바르고 어복을 갈아입고 타장에 내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입을 들고 누우라. 그의 발치에 입을 들고 누우라. 이게 동치마라는 말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이때 동치마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나오미는 보아스 인물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동치마라는 말이 아니고 이 유대 사회는요 계대 결혼이 있어요. 계대 결혼. 남편이 일찍 죽으면 남편은 친족이 그 남편을 대신해서 그 과부가 된 여자를 결혼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계대를 고엘이라 합니다. 기업을 잘 하는 그 유대 그 율법이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왜? 남편이 일찍 죽으면 과부가 혼자 되면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대가 떨어지니까 그 대를 이어주라는 그 계대 결혼을 율법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거를 알고 그 룻에게 네가 동치마는 아니고 우리 가정에 적극적으로 그가 우리 기업을 물을자 계대 결혼할 대상자니까 너희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해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동치마가 아니고 남자 밑에가 이부 뒤집어서 같이 자란 말이 아니고 왜 보아스에 하면 인기가 나니까. 그래갖고 그 명령을 참 그게 말이 그렇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릴까? 웬년이냐고 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 두려운 일일까? 안 그래요? 여자가 그것도 이방 여자가 그것도 그 지역에 유력한 자를 하면 몰래 찾아간다면 굉장한 모험이 김한영 결혼할 때 이런 모험도 필요해. 굉장한 모험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랬을까. 근데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걸 못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불안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행동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킨대로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과 보아스가 이 추석 때는 이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묻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잡니다. 자니까 이제 몰래 밤에 이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발끝에 이불을 걸고 발치에 눕습니다. 그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뒤척뒤척 하다가 보니까 웬 여자냐? 누구냐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하니까 루시라고 고백을 하죠.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모를 자입니다. 기업을 모를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기업을 이어줄 자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가서 그 맞거든요. 그래, 내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으니 그가 기업을 누리지 않겠다 하면은 내가 물러줄게. 그러면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금 있다가 가는 새벽에 돌려보내면서 버려주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성문 앞에 가 장로들 다 불러보고, 그리고 자기가 더 가까운 친척도 이제 지나가서 불러 세웁니다. 이 여자를,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대를 이을, 내보다 당신이 더 가까우니까 대를 이겼다. 그러면 모함 여인을 당신 아내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나 그거 뭐 하겠어? 부익도 있고 하니까 나 그건 안 되겠다는 거고. 그래서 안 하면 그때 당시 신발을 갖다가 줍니다. 나 그거 포기하겠다는 거죠. 신발 주는 겁니다. 나 그거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장로들한테 내가 그 여인을 취해서 내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겠다 하니까 장로들이 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방 여자가 누구의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벳. 이 사람의 어미신 누군가? 그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세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그 이방 천한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노후 걱정하고 자기 앞가름했으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어머니들 너무 노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해의 제도고 기적을 부르자.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대로 걸어갈 때 주님이 어머니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편안하게 이 땅에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노후 걱정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